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다 개인적인 은혜들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 떡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한 아이가 가져온 이 도시락이죠. 아이 도시락 같은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동시에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들이 그 떡과 물고기를 먹었습니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먹고 사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예수님 당시는 얼마나 배고픈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들이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서 그날 벌어먹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에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도 너무나 감사했는데 세상에 그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주시니 백성들이 막 흥분합니다. 열광합니다. 이 흥분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웬만하면 성경을 기록하는 기자들도 아예 앞에서 나왔으니까 이 기적은 좀 빼야 되겠다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을 만큼 그 당시에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 남았는데 남은 게 12바구니예요. 한 바구니도 얼마나 큽니까? 떡과 물고기를 먹고 남은 게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백성들은 그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진 예수님을 향하여서 저분은 보통 인간이 아니다. 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했던 구원자시다. 라고 그들이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다윗의 후손,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이제 로마 정부로부터, 지금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속국 아닙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하여서 당당히 하나님을 섬기는 떳떳한 나라를 세울 것을 그들이 기대합니다. 그들이 그런 계획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요한복음 6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상을 여리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었더니 12바구니나 남았어요. 얼마나 이게 대단한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그럽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근데 사실 이게 이스라엘 왕만 되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의 왕이 주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떡을 주시옵소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로마로부터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백성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임금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렇게 무리들이 열광하고 있을 그때 막 사람들이 흥분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분위기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22절, 본문의 말씀 22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접촉하사. 여기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단어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또 어떻게 했다? 재촉했다. 즉시. 막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며 흥분하며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그러죠. 또 제자들은 또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 제자들이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1등 공신들 아니에요. 제자들도 한 자리씩 차지할 거 아닙니까? 좌의정, 우의정,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한 장관직을 차지할 거 아니에요. 이 제자들도 너무나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은 즉시 그런 모든 분위기를 뒤로 하고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이렇게 보내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분위기를 애써 외면합니다. 난 이제 그거 몰라. 나는 여기까지. 그리고 각자 자기 자리로 돌아가도록 합니다.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각자 집으로 흩어지게 합니다.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요. 이제 집으로 가야죠.
언제까지나 거기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이 왕 삼으려고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그거 아니야. 나는 왕이 아니야. 너희들이 왕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그들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려보내는 그 장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는 그 장면, 우리 제자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알아야 될 영적인 원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정신을 배워야 돼요. 23절. 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여러분 예수님 피곤하지 않았을까요? 하루 종일 예수님의 사역을 합니다. 하고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건너편으로 가서 쉬려고 배를 타고 왔는데 거기에 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좀 쉬려고 했는데 거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그들이 불쌍해서 그들에게 또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들에게 또 오병이어 기적도 베풀어 주셨던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막 그들이 왕을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돌려보내시고 예수님은 다시 산으로 올라가셔요. 참 힘들고 어려웠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근데 왜 또 굳이 예수님은 기도하시려고 혼자 거기로 올라가셨을까? 저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의 정신을 배우게 됩니다. 그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던 모든 일 결국은 누구에게 영광 돌리기 위함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함 아니었습니까?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라는 놀라운 기적,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철저하게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는 누가 영광 받아야 될 자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아야 될 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으로 교제하는 기도의 자리로 올라간 겁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셨다는 이 단순한 이 사실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사람은 여러분 영광 받는 자리를 좋아해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도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박수를 치며 와 예수나 이름을 불렀을 것 같아요. 예수.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모든 사람들이 열광을 하며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자리예요. 아니 예수님이 좀 그 분위기 좀 즐기면 안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를 좀 즐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을 매몰차게 뒤로 하고 팍 돌려보내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요. 예수님은 스스로가 높아질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가 높아지는 자리로 가지 않고 그 자리를 외면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으로 교제하는 자리를 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스스로 높아지는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높아지면은 처음에는 좋죠. 그렇지만 그것은 교만이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누구나 그래요. 안 그런 사람 하나가 없습니다. 높아지면 교만이 들어온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의 높아지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으로 교제하는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높아지는 유혹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히 시험을 그냥 자동으로 이겨내는 분이십니까? 원래는 그랬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 보좌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분이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 여러분 완전한 인간은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인간은 여러분 그렇게 예약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사탄이 시험한 겁니다. 예수님이 넘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면 사탄이 예수님을 뭐하게 시험합니까? 어차피 자기가 이기지를 못할 건데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시험을 받게 됩니다.
막 사탄이 자기에게 절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천하만국 준다고. 그게 다 인간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께 뭐라고 이러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면 안 됩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고통과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으로 단절되는 것이 너무나 싫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전에 십자가를 좀 옮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물론 우리같이 쉽게 넘어지지는 분은 아니십니다만 얼마든지 예수님도 영광 받으시고 얼마든지 예수님도 백성들이 찬양하고 백성들이 높이는 것에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지만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하는 그 자리를 택해야 되라는 겁니다. 그 모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은 다 누구가 하신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철저하게 그분의 모든 사역, 그분이 힘써 애쓰고 그랬습니다만 철저하게 모든 사역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이 모든 순간에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 우리에게 도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부흥을 하면 그러니까 성도들이 칭찬을 하면은 막 목사들은 어깨가 으쓱으쓱해집니다. 앞에서 찬양하는 자들도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막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막 그 영광을 받고 싶어합니다. 사탄마귀가요. 왜 사탄마귀가 된 줄 아십니까? 원래는 그 사탄마귀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자들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임 받는 것을 자기도 받고 싶었던 겁니다. 왜 하나님만 영광 받냐? 왜 하나님만 찬양 받냐? 자기도 찬양받고 싶어서 천사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떠난 게 바로 사탄 무리들 아니에요. 늘 우리 가운데 그런 욕구가 있어요. 내가 높아지고 싶은 겁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고 싶고 내가 칭찬받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그 칭찬의 자리 우리를 높아지게 합니다. 여러분을 높아지게 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잘 풀립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되고 사업에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잘 나가고 그렇게 대단하고 그렇게 뛰어났던 예수님도 그 분위기에 취하지 않아요. 바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엎드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은혜가 많이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교회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그리고 여러분의 일이 잘 풀리면 풀릴수록 오늘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데 사람은 반대입니다. 반대. 내가 잘 풀리니까 내가 영광 받으니까 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 마음은 본디 태어나기를 악하게 태어났습니다. 자꾸 내가 높임을 받기를 원하고 자꾸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열광하면 내가 기분이 좋아져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럴수록 나는 교만해진다. 그럴수록 나는 패망의 길로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속히 그 인기의 자리, 편한 자리, 육신의 자리를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로 갔던 것처럼 여러분 더욱 기도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3년 넘어서 이제 4년째 행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처음에 기도의 자리와 지금의 기도의 자리가 처음에 기도의 자리와 지금 기도의 자리로 비교했을 때 좀 더 나아진 게 없는 건 아닌가. 제 자신을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의 자리가 약해진 건 아닌가. 오늘 예수님은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갔는데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고백을 해보게 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에덴 장로교회 초창기 때 더 많은 기도, 뜨겁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기도하는 모습이 다 사라졌다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편해졌습니까? 그냥 지금은 그냥 지낼만 합니까? 기도의 자리가 내 안에 사라지고 있다면 위험합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리를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에서 배우는 건 기도의 자리예요. 그럼 제자들에게 배우는 건 뭡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24절. 오늘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게 웬일입니까? 원래 제자들도 예수님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도 함께 올라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기도하러 갈래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기도할 마음이 없어요. 빨리 가서 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은 이제 빨리 가서 쉬려고.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에는 얼마나 뿌듯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니까요, 제자들도 어깨가 들썩들썩거리는 겁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진짜 예수님 왕 되시고 자기들이 한 자리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그 바다가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아름다운 밤이에요 막 이러는 겁니다. 그 바다가 얼마나 귀여워요. 근데 그렇게 풍요의 바다였었고 그렇게 고요하고 그렇게 행복한 바다, 처음에는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물결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더라? 고난을 당하더라. 갑자기 어마어마한 물결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잘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원래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해수면보다도 무려 200m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돌풍이 막 일어납니다. 돌풍이 일어나는데, 자, 물결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더라. 이렇게 기도 써 있습니다. 저게 고통을 당하더라. 그냥 단순한 고통이 아니고요. 죽을 것 같이 힘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막 파도가 치니까 막 배가 이렇게 저렇게 막 기웃 거리면서 죽을 것 같이 힘들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에요. 그 중에 베테랑 어부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베테랑 어부들 아닙니까? 특별히 베드로 얼마나 그냥 그물을 던지면서 갈릴리 바다를 누볐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폭풍우를 맞이하여 이렇게 배를 조종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 조종하다가 조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죽을 것 같이 힘들게 폭풍 가운데 싸우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은 제자들이 저렇게 죽을 것 같이 힘든데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이 힘들어하는 걸 아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죠.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나중에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달려갔던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그냥 그대로 놔주셔요. 왜? 뭔가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에게 뭔가 깨우침을 얻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를 그대로 놔두십니다. 제자들은 자기가 있는 힘을 다하여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모든 경험과 지식을 동원하여서 바다 위에서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근데 여러분, 폭풍우가 치는 바다 위에서 여러분 혹시 배를 타보셨습니까? 제가 청년 때 거제도로 가는 배를 타다가 풍랑이 크게 일어나는데 배가 이렇게 막 90도로 서더라고요. 그때 그 배를 탔으면 안 되는데 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풍랑이 는 파도에서는 배가 도리가 없습니다. 막 바이킹을 타듯이 막 들었다 놨다. 그래서 저는 그때 정말로 큰일 나는 줄 알고 저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제자들이 밤새도록 풍랑과 싸우는 겁니다. 25절 말씀.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네요. 몇 시예요? 밤 사경에.
뭐 지금같이 여러분 하루는 24시간 이때가 아니죠. 저 때는 밤을 4개로 구분합니다. 밤 1시, 밤 2시, 밤 3시, 밤 4시. 그래서 밤 1시는 저녁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밤 2시는 9시부터 새벽 12시까지. 밤 3시는 삼경은 새벽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밤 4경은요.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를 얘기해요. 우리가 보통 알기 쉽게 그냥 4시, 5시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저자들이 밤새도록 폭풍우와 싸우는 겁니다. 몇 시까지? 밤, 새벽 4시, 5시까지. 새벽 4시, 5시까지. 예수님과 그들이 헤어진 시간이 언제냐면 해가 기웃기웃 어두워지기 시작할 때 헤어졌을 겁니다. 왜?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저녁밥 먹여서 보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헤어진 시간이 저녁 한 7시 정도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다로 나가자마자 그들이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몇 시까지 그들이 풍랑 가운데 놓이게 됩니까? 새벽 4시, 5시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10시간 동안 풍랑 가운데 예수님은 그냥 그들을 방치시켜버립니다.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되지 않아요? 그 전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병이어를 통해서 막 백성들이 열광을 하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 또한 너무나 높아질 대로 높아져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큰 기대를 하게 되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도 한 자리 얻을 수 있겠다. 근데 여러분 그 큰 기대는 온데간데였고 지금 그들은 폭풍우와 싸우고 있습니다. 상황이 달라져도 너무나 달라집니다. 자기들이 가진 모든 지식을 총동원하여서 폭풍을 이겨보려고 합니다만 이겨지지가 않는다니까요. 폭풍을 하는 게. 지금같이 무슨 항공모함 같은 거나 있으면 되겠습니다만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경험이 있습니다. 폭풍우 가운데 예수님이 폭풍아 잠잠하라 하니까 폭풍이 멈췄잖아요. 예수님이 계셨으면 폭풍우가 멈췄을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자기 힘으로 폭풍우가 멈추지 않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 폭풍을 이겨낼 수 없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은 간절히 원합니다. 뭘 원합니까? 예수님 어서 오셔서 우리를 좀 구해 주십시오. 어서 오셔서 우리를 좀 구해 주십시오.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막 기다리셔요. 새벽 4시, 5시까지. 얼마나 육신적으로 피곤합니까? 그 전날 하루 종일 사역하고 또 밤새도록 폭풍우와 싸우고 뭐 이렇게 막 힘이 남아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제자들은 완전히 탈진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완전히 죽음이 엄습합니다. 삶의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이제 곧 죽어도 이제는 이제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서 와서 자신들을 구해주는 겁니다. 다 힘들어서 퍼져서 이제는 살 소망도 없는 그때 예수님이 걸어오셔요. 26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치거늘 풍랑이는 바다 위로 누가 덤벙덤벙 걸어와요. 여러분 같으면 무섭지 않겠습니까? 바다 위로 걸어오시니까요. 동양도 그렇습니다만 서양도 그래요. 바다에는 유령이 산다고 생각을 해요. 유령이 살아가지고 자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빨아들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바다 나가면은 바다 유령 조심해. 이게 여러분 동양에도 있습니다만 서양에도 있는 겁니다. 오늘 바다에서 죽게 생긴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무리를 뚜벅뚜벅 걸어오는데 유령이라고 그들이 겁을 먹어요. 얼마나 두려웠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막 흔들리고 있어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근데 저기도 유령 같은 분이 뚜벅뚜벅 걸어와요. 진짜 무섭지 않겠습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와 난리가 났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그런 상황에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27절 말씀.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 근데 여러분 유령인 줄 알았는데 어디서 익숙한 목소리예요. 예수님의 목소리는 굉장히 중저음이었을 것 같아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했을까요? 이 제자들이 너무나 무섭고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에 있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심해! 나야 나!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았고 제자들은 이제 다 죽었다. 폭풍으로 싸우면서 내 힘으로는 안 돼! 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뚜벅뚜벅 걸어오시면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배에 딱 오르자마자 풍랑이 샥 가라앉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에게 들려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제자들의 상황 보십시오. 폭풍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삶의 소망이 없어요. 죽음이 왔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다 나.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요. 건강의 문제, 또는 재정의 문제, 또 자녀들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분 우리 뜻대로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이 내 뜻대로 되던가요?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자녀들의 문제, 자녀들이 내 뜻대로 살던가요? 안 살잖아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에 부딪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만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더 어려워지는 문제들이 있어요. 아니 좀 뭔가를 좀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더 수렁텅이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해요. 예수님 빨리 와서 우리 좀 구원해 달라고. 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오지를 않으셔요. 마치 예수님의 살에 기도하면서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밤 사경까지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런 적이 너무나 많지 않아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진심으로 모든 소망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하는 그 시점까지 그냥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내버려 둬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완전히 낮아져서 우리가 완전히 이제 힘을 잃고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시점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심해. 나야 나. 그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야 나. 나야 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면은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죠. 근데 여러분 모세가 누구예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이잖아요. 너무나 위대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 이끌어가는 게 너무나 두렵고 힘들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이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나야 나. 나야 나. 내가 네 옆에 있어.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어.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 나야 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회복이 됩니다.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야 나 두려워하지 마.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뭘 듣고 일어나게 됩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분 계십니까? 자녀들의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아니면 신앙의 문제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한 사람 구원해내지 못하는 게 너무 우리의 현실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를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매달려 봅니다만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거. 두려워 마라. 놀라지 마라. 나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에덴 장로교회를 목회하면서 사람 힘으로 목회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목회라는 것 자체가 사람 힘으로 되지를 않아요. 한순간도 마음 편하게 이렇게 목회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목사 자리가 그렇습니다. 한순간도 이게 마음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더 예수님을 붙잡는 겁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이 이 목회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함께 하셔요. 나야 나. 양 목사 네 힘으로 목회하는 거 아니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제가 목회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근데 목회뿐이 아니고 여러분이 가는 길, 그 길, 어렵고 힘든 길이고 여러분의 가는 그 길이 여러분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 길일지라도 지금 우리 예수님이 그 길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바짝 엎드려서 주님의 손을 딱 붙잡으려고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나야 나. 내가 너를 이끌어 줄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합니다. 놀라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두려운 마음 있습니까? 내려놓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는 너의 안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문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에게 무슨 자세를 배우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자리,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더 그분이 영광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님은 날이 갈수록 예수님 앞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많이 가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 더욱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요.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께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오늘 예수님의 우리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믿습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에 우리 안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고 이 자리가 은혜가 여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갔던 것처럼 오늘 아버지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가서 더욱더 기도하는 자,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가 오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어디로 있든지 하나님 우리가 나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며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은혜의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시며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믿음을 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오병이어 이후에 풍랑 가운데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 도전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하나님과 영적 교제